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은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바로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을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릴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음 2가지를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논쟁이 논란이 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상황을 마가복음 9장 14절의 말씀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어떤 일로 인해서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큰 일이 생긴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2가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믿음이 없어서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자 귀신이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책망하자 아이가 즉시 나아졌다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논쟁의 놀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예수님께 여쭙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누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예수님의 권능을 비교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예수님께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며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믿음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논쟁으로 시끄러워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는 놀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사역보다 사명에 집중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당하실 순환과 죽음에 대해 두 번째 애고하십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니라 하되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무슨 말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하여 두려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유대 종말론을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는 유대 종말론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 악과 악에 동조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와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릇된 동기를 암시해 줍니다.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려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해야 하는 제자들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였고
자신들의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명에 집중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기대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보다 미래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사명에 집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이 사태가 종결되어 다시 일상생활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때 현실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를 뉴노멀이라 하며 미리 대비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통시장 및 사회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배달시장이 확대되며 요식업계도 큰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점차 보편화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며 어느 위기에도 어떤 인생의 문제나 영적인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인 사명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인 사명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